로마서 10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구원의 방법인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간략하게 지난 로마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인가였습니다. what입니다. 영어로 what. 정의. 예, 그것은 이제 선교라는 관점에서 로마서를 볼 때 선교의 목적으로서 복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하고요. 2장에 가서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이 뭔지는 알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왜 필요한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2장, 3장은 why입니다. 선교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덜 죄인이다. 이러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 아래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4장에서는 그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how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정을 떠나는 것, 복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는 그러면 복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인데요. 복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입니다. 이게 선교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 로마서 5장에서 이 복음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다음 6장은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인데요. 그 죄에 관한 주제, sin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예를 들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또 그다음 7장의 주제는 율법인데요. 그럼 복음은 율법을 해결했는가? 해결했다. 어떻게 하는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다. 인데요. 7장의 주제는 law, 율법입니다. 선교의 과정인데요. 선교의 과정은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선교라는 주제를 목회라고 넣을 수도 있겠죠. 목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할 수 없습니다. 뭐 세미나 다니고 또 내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렇다고 해서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해야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 죽으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됩니다. 8장은 이제 그 죽는다는 문제가 쉽지 않죠. 7장의 마지막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규였는데 바울의 절규라고 할 수 있고 어떤 한 인간의 절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8장에 나옵니다. 8장의 주제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 이 로마서의 포커스는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 이 바울의 모든 신학의 핵심도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 장로교 중심의 신학을 하면서 기독론에 너무 치중을 했는데 중요하죠. 하지만 그 기독론이 하나의 관념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고 목회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선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앞에서 계속 말한 대로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9장은 킹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죠. 먼저 9장 앞부분에서 참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에서 탈락했는가? 아니다. 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왜 탈락하지 않느냐?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복음이 완성된 복음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이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구원의 과정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10장은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이방인에게 율법 준수가 아닌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기존의 관점에서는 이신칭의로 봤는데 이신칭의가 아니고 그 선교의 관점에서 보고 자신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고 그 이방인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다 끝내고 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로마서는 우리 가장 잘 본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돼서 결국에 나중에 유대인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런 과정에 대해 11장에 설명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12장에서는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앞서서 제가 성령을 강조했죠. 성령을 강조하고 또 하나 강조돼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은 결국 어떤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능력이 나타남이나 어떤 그 교회의 수적인 성장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증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랑의 목사가 되는 것. 어떤 큰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는 것. 그런 선교사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율법을 인간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성령이고 사랑이다. 신학적으로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고 적용적인 면에서 사랑을 강조한다. 이 사랑이 선교의 결과다. 오늘 12장까지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우리 한국교회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펠라기우스적인 관점에서는 도덕적 행위에 근거하죠. 율법적 행위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찾으려고요. 장로교는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이신칭의 아닙니다. 장로교 안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는지 몰라요. 장로교 안에 얼마나 많은 유전과 전통이 있는지 몰라요. 목숨처럼 지키는 것들, 교리 많습니다. 그 틀이 있어요. 조금만 벗어나도 다 이단이죠. 그 율법에 매여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절기법, 음식법, 할례 이 세 가지의 이 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들이 착각했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뭐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올바른 지식,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뭐예요? 토라에 대한 열심, 장로 유전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는 열심이었는데 그럼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려면 그게 뭐였는가? 올바른 지식. 그것은 복음이죠. 자, 복음의 첫 번째, 예수만 유일하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으시다.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써 새언약 백성이 된다. 그런데 예수에 의해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완성되었다. 예수의 영에 의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예수의 영에 의해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리적인 것에 머물면서 신학을 강조하면서 거기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예수의 영에 의해서 율법의 영어가 완성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이 아니에요. 장로교도 개신교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 노력으로 몇 가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야만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말하면서도. 근데 그게 아니고 영을 따라 행할 때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당회가 아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담임 목사의 비전이 아니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성령일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총회 정치하는 목사들이 아니고 성령이 될 때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생명이 없어져요. 한 개인보다는 교회가, 교회보다는 노회가, 노회보다는 총회가 성령을 따르지 않아요. 위로 갈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인간의 논리, 정치 논리, 교리의 논리, 전통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가 그 상황이 되면 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식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식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동이 바르려면 어떻게 되냐? 바른 지식에서 출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로마서 핵심은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뭐다? 사랑이다. 개인과 교회와 교단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떤 논리로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다. 유대인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의 열심이 율법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게 문제인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향한 열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목회를 향한 열심이에요. 목회가 좋은 것이지만 목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성과에 매달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아닐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일수록 세속적인 되기가 더 쉽습니다. 종교적인 것일수록 더 우상이 되기가 쉬워요. 자, 그들은 토라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전통을 따른 해석을 중심으로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토라의 정신에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토라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됐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됐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려요. 예수가 완성했다. 그럼 난 믿는다. 머리로 안다.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복음인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 내 삶에 일어나고 내 가정에 일어나고 내 교회에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냐.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스데반 잡아 죽이는 것을 증인 서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이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근데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이 뭔가? 이게 마침, 이게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텔로스. 이거 뭐냐면 관역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목적지라는 뜻이에요. 루터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폐지나 종결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교는 약간 율법 폐지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율법 종결론 이런 가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이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 성취, fulfillment를 말합니다. 로마 3장 31절이 증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어요. 폐지도 아니고 종결도 아니고 완성이고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는데 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의를 따랐어요. 그 사람의 의가 무엇인가? 신명기 9장 4절을 인용합니다. 3절이 로마서 10장 3절이 신명기 9장 4절을 인정하는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은혜로 택해 주신 거예요. 성민으로 택해 주신 것이지 그들이 뭔가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할례 음식법 절기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11조, 주일성수, 교회봉사 이 세 가지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말 않지만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바울 이전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바울 이전의 의의는 골로새 3장 6절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열심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사실은 바울이 여기 5절도 보면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거 율법의 그 어떤 외적인 몇 가지 규례를 지킴으로써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의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화이스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대 인도자의 하루살이 걸러내고 닥다는 상기인도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에요. 자, 여기 보면 3번에
본질과 껍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만 잡고 있었어요? 껍데기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껍데기가 뭡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체, 상추, 다 밭에 있는 상추를 다 해가 571포기, 57.1포기, 11조로 바치는 일을 하는데 껍데기는 지키는데 그 정신, 11조의 정신은 가난한 자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정의였어요. 긍휼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이거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신명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인간의 의는 연약한 인간이 이루는 것이다. 누가 어떤 의를 쫓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를 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 의를 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볼 때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볼 때 그가 어떤 의를 쫓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무능한 자가 더 교만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연약할수록 율법 외적인 규례에 얽매이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외적인 규례를 지켰는데 다른 사람이 덜 지켰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자기 의를 더 높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5절로 가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완전히 행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의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뭐가 대조가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대조가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뭔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갔느냐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저갱으로 내려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의를, 그 언약의 의를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율법의 의는 다시 보면 레위기 18.5절 인용한 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다 온전히 행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 죄의 권세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할례, 절기, 음식법 일부만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지켰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의예요. 근데 예수가 완성하신 의는 무엇인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가는 것. 예수가 완성하셨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사람이 이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겠어요. 예수가 이루신 것을.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것이 되는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 묻습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9절에 입으로 고백한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나와요. 10절에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고백한다 나와요.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비와 비다시가 돼서 중심이에요.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뭔가 중요한데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고백이죠. 새신자 교육 받고 6개월 세례 교육 받으면 고백하면 됩니다. 누가 그거 한다고 재산 뺏어가지 않아요. 그렇다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복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백하기가 쉬운 겁니다. 심지어 새신자 교육 6개월 세례 교육 받지 않고 그냥 노방 전도 당해서 길거리에서 전도지 가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영접 기도하면 구원 받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단정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로마서 10장의 문맥은 순교의 상황에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 앞에서 그런 거예요.
먼저 이 마음이라는 인간 존재의 중심인데 이 고대 세계의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지금도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그 거문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순수합니다. 뭐 거기도 뭐 세속화가 됐다면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 가보세요. 얼마나 그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순수한지. 고대 세계는 더 순수했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자신의 그 인격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순수했던지 사회적 제재, 경제적 제재, 그 신체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전인격적 결단을 통해 생각, 감정,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의미예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공포하는 행위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핍박을 자처하는 것이었어요. 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존재를 주 퀴리오스로 고백하면 상인협동조합에 탈퇴당해 경제활동 못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지역 공동체에서 격리됐어요. 신체적으로 고문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순교당하고 재산을 다 뺏겨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떤 손해라도 감당할 각오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차별하지 않는다 말, 구원이 혈통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누구나 다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다시 한번 강조했죠. 자, 당시에 구약 시대에 누가 주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시편 116편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절박한 상황이에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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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샤머니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온 인격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문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충 말하는 거 그게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른다는 말이 행함이 결여된 지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오해하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 뭐냐면 지금 주인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도할 때 이게 역전돼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게 이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동체가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안 이루어지면 40일 기도를 하고 안 이루어지면 금식을 하고 안 이루어지면 더 강하게. 얼마 전에도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걸 영상에서 들었어요. 저는 아무리 제가 겸손하게 그 기도를 들어도 저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냐면 목소리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꾸짖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목회자, 성도들 앞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들었더니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는 청중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기도를 통해 청중들이 아멘을 하고 자신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온 청중이 그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반응해서 그들의 어떤 그 정신통일, 그들을 어떤 휘어잡는 영적인 능력의 표현을 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기도의 대상과 기도자의 위치가 기도를 받으신 분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자신이 종이고 백성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여 하고 이제 불러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 믿죠. 자,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파를 되겠어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추해서. 결국 그 참 믿음이 있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처음 있어야 된다? 복음 전도자를 보냄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함이 있어야 된다. 그 복음을 들음이 있어야 된다. 또한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불러야 돼.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였습니다고 부르는 거. 그래서 이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핵심이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굿뉴스, 복음이에요. 바사르라는 히브리어. 여기서 유앙겔리온으로 번역될 수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물론 유앙겔리온은 헬라의 로마 제국의 정치적 용어였지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에게 나중에 이방인에게 갔죠. 복음을 받아들인 순서는 반대죠. 이방인이 받아들이고 다음에 유대인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6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이런 외침인데 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이 표제어 이후에 어떤 게 나오냐면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의 길을 갈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함으로써 이 메시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지하시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뭐를 우리가 아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어디까지 나가지를 못합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또 그 복음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번영신학이 나오죠. 근데 이 번영신학이 고난신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주적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교회가 아니고 로컬 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주적 교회의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를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신음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 모든 고통받는 자중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나만 고난을 피하고 복받고 부자가 되고 내 교회가 성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세속적 복음을 누리다가 죽어서 나만 또 천국에 딸랑 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번영신학. 고난신학은 뭐냐? 온 세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 온 우주가 신음하고 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고난을 동참하셨고 구원의 길을 복음의 길을 여셨고 그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내 교회 중심의 삶에서 우주적 교회의 삶으로 이 피조물의 고난에 참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목회는 더 힘들죠.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우리가 다 떠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온 세상 다 품기 이전에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 아픔만 다 봐도 그들이 뭐 병에 걸리고 아프고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어려운 삶에서 돕고 병문안 가고 집안에 깨어진 집안의 이야기 듣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것만 또 어렵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 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온 우주와 환경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의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들음, 그것이 전함, 또 온 땅에 퍼짐 땅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9절에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받아들인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줄티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신명기 32장 21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간 것이 미리 예언된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계속 인용합니다.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찾은 자가 됐어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선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손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10장의 끝이 납니다.